한 절만 읽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 시작.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오늘 또 우중이지만 새벽을 깨우시고 때를 따라도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온 여러분 모두의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 다시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본문에서 말하는 온전이란 완전하는 뜻인데, 완전이라는 뜻을 구약시대에서는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낼 때 동물을 드렸잖아요. 그 동물이 흠이 없는 동물이었습니다. 결격 사유가 없는 동물을 드려야 했습니다. 흠이 없는, 결격 사유가 없는 뜻이 바로 완전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헬라어를 사용했는데 헬라어로 완전이라고 하는 뜻은 다 성숙한 것, 다 성장한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본문에서 하나님이 완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완전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그냥 평범한 사랑이 아니라 완전하신, 다시 말씀드리면 흠이 없는, 결격 사유가 없는, 성숙할 만큼 다 성숙해져서 더 이상 성숙시킬 필요가 없는, 성장할 만큼 다 성장해서 더 이상 성장시킬 필요가 없는 완전하신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이와 같이 완전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고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으니 이제는 완전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이웃들에게 전할 뿐만 아니라 이웃들에게 행하며 베풀며 살아가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완전하신 사랑의 하나님을 전하며 베풀며 사랑하는 방법이 바로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마태복음 5장 21절부터 48절까지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용들입니다. 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느냐면 그러므로 라고 하는 접속사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26절까지 이웃들에게 노하지 말라는 말씀을 하셨고 27절에서 32절까지는 간음하지 말라는 말씀을 하셨고 33절에서 37절까지는 그 누구에게도 맹세하지 말라는 말씀을 하셨고 38절에서 42절까지는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는 말씀을 하셨고 43절에서 48절 마지막 절까지는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신 다음에 그러므로 내가 이런 말을 했으니 너희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처럼 완전하심, 하나님이 완전하신 것처럼 너희들도 완전한 사람이 되라. 어찌 보면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내용들을 다 실천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라라고 하는 말씀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흠이 없는, 결격 사유가 없는, 성숙해질 만큼 다 성숙해진, 성장할 만큼 다 성장해진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고 하나님 나라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 우리는
우리가 받은 완전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이웃들에게 베풀며 살아가야 하는데, 그 사랑을 베풀며 살아가는 내용이 뭐고 방법이 뭐냐, 어떻게 실천해야 되느냐,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약시대의 사람들은 살인을 하면 심판을 받게 된다고 말씀하셨지만, 예수님은 형제들에게나 자매에게나 화를 내거나 모욕감을 주거나 바보라고 하는 사람들은 누구를 막론하고 지옥불에 던짐을 당하게 된다 말씀하셨어요.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화해하라,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녀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단코 거기서 감옥에서 나오지 못하리라. 사람이 살다 보면 이런 저런 감정으로 사람을 죽이지는 못해도 사람에게 화를 낼 수 있잖아요. 비판과 비난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바보라고 말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살다 보면 대화로 해결되지 않으면 법으로 판단을 받으려고 경찰서에 가서 고소를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화를 내거나 모욕감을 주거나 바보라는 말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들을 향해서 화를 내고 모욕감을 주고 바보라는 말을 하지 않도록 그만큼 사람들과 좋은 관계 속에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만큼 좋은 관계 속에서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사랑할 수밖에 없죠. 어떻게? 완전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사랑했던 것처럼 나도 그런 사랑을 베풀며 살아가라는 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이신 겁니다. 법으로 문제를 해결할 일이 생기지 않도록 이웃과 좋은 관계를 맺고 살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완전한 하나님의 사랑을 이웃들에게 베풀어야 되잖아요. 어떻게 이런 일들이 가능하겠어요? 가능하니까 예수님이 하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어떻게 가능할 수 있느냐? 이웃들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면 된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웃들을 사랑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 답이 어디 있느냐? 본문 23절에서 24절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신데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제단에 제물을 드리려고 하다가 내 형제나 자매가 내게 어떤 원한을 품고 있다는 생각이 나거든 너는 그 제물을 제단 앞에 놓아두고 먼저 가서 내 형제나 자매와 화해하라. 그런 다음에 돌아와서 제물을 드려라. 화해하면 된다는 거예요. 화해하면 아무리 화가 나서 내가 때려 죽이고 싶어도 죽일 수 없다는 거죠. 바보라고 비난하고 싶어도 바보라는 말을 할 수 없다는 거죠. 화를 내고 싶어도 모욕감을 주고 싶어도 그럴 수 없다는 것이죠. 경찰서에 가서 신고해가지고 감옥에 쳐넣고 싶어도 그럴 수가 없다는 것이죠. 화해하면 된다는 거예요. 상대방이 화해해 주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화해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먼저 화해하는 것은 내가 양보하는 것이고 내가 손해를 보는 것이고 내가 바보 같은 행동을 하는 것인데 이런 행동들을 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을 실천해야 하나님의 사랑이 완전한 것 같이 우리들의 사랑도 완전해질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가늠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라는 말씀과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함이요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라는 말씀도 같은 맥락의 말씀입니다. 이웃에게 완전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라는 거예요. 남자가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는 것이 무슨 잘못이냐고 말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사람은 마음속에 담겨져 있는 것이 바깥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내 마음에 품고 있는 생각이 말로 표현되어지고 내 마음에 품고 있는 것들이 행동으로 표현되어지는 거거든요. 내가 내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나 하고 싶은 대로 행하며 살아간다면 어떻게 이웃과 좋은 관계를 맺고 이웃을 존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겠어요? 함께 살다가 어떤 문제가 생겼다고 힘 있는 사람이 힘없는 사람을 함부로 대하면 힘없는 사람은 살아갈 수 없게 되니 내가 좀 힘이 있다고 힘없는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결혼하여 살다가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이혼 증서 하나 써주고 나가라고 하면 이 여인은 어디서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느냐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인 거예요. 내가 이웃을 진정으로 살아간다고 하면 내가 좀 힘이 있다고, 내가 좀 가진 것이 있다고 나보다 힘없고 나보다 가지지 못한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지 말라는 거지. 그것이 완전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으로서 해야 할 행동이라는 겁니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고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져오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십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구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 예수님의 말씀이거든요. 완전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소유한 사람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악한 사람을 대적하지 않고 내가 당하면서 때로는 내가 마음 아파하면서 때로는 내가 안타까운 마음가짐을 가지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오히려 나에게 아픔을 주고 나에게 피해를 준다 할지라도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기도해 줄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오리를 가게 하면 십리를 동행해 줄 수 있어야 되고 나에게 구하는 것을 줄 수 있어야 되고 꿔달라고 하면 꿔줄 수 있을 때는 꿔주면서 원수도 사랑하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이런 모습을 보여주어 하나님과 같은 완전한 사랑을 소유하고 실천하라는 거예요. 누가? 저와 여러분들이. 왜? 그와 완전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고 하늘나라의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희생이 없는 사랑은 완전한 사랑이 아니잖아요. 사랑에는 희생이 뒤따라야 됩니다. 희생이 뒤따르지 않는 사랑은 없습니다. 예수님도 우리를 사랑할 때 완전하신 사랑을 베풀 때 거저 베푼 게 아니에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희생시키셔서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우리가 누구를 사랑할 때 말로만 사랑한다, 말로만 사랑한다, 그건 진정한 사랑이 될 수가 없습니다. 말로만 왜 배고픈데 밥 안 먹어? 왜 밥 안 먹어? 그 100번, 1000번 얘기해도 소용없어요. 먹을 걸 주면서 먹으라고 해야지.
먹을 것이 없어 못 먹는 사람에게 왜 못 먹느냐고, 왜 안 먹느냐고 말하면 무슨 의미가 있겠냐고. 사랑은, 진정한 사랑은 희생이 있어야 돼요. 내가 희생을 해야 돼요. 내가 하나 먹을 것 반만 먹고 반을 주는 게 진정한 사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양보도 해야 되고, 때로는 우리가 손해도 봐야 되고, 어쩌보면 더 큰 희생을 치러가면서 이웃을 사랑하는 사랑이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을 받은 사람으로서 행할 수 있는 사랑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하신 사랑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고,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 되어서 지금 하늘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하나님을 알고 있으면서도 진정 하늘의 삶을 맛보지 못하고 하늘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 사람들을 결코 외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나에게 아픔을 주고, 그 사람들이 나에게 상처를 주지만, 그 사람들이 나에게 모욕감을 주고, 그 사람들이 나에게 바보라고 천치라고 얘기하고, 때로는 그 사람들이 나를 고소할지 몰라도, 때로 그 사람들이 나로 하여금 심리를 가게 하고 속옷까지 달라고 할지 모르지만, 그래도 그를 다 품고 살아가는 것이 진정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을 받은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삶의 방법이라고 5장에서, 마태복음 5장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맨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오늘도 이 말씀을 마음에 담고, 그래, 내가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을 받은 사람인데, 그렇다면 나도 당신을 온전히 사랑해야지 라는 마음만 가지고 살아도 하나님은 기뻐하실 거예요. 그리고 더 실천하며 살아가면 하나님은 더 기뻐하시고, 나 때문에, 여러분들 때문에 하나님이 행복해 하신다면 그 삶이 얼마나 복 있는 삶이 되겠습니까? 오늘 이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졌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비가 오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만 살아갈 수 있기에 그 은혜를 얻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특별히 저희들은 하나님의 완전하신 사랑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이제부터라도 그 완전한 하나님의 사랑을 이웃들에게 베풀며 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면 그게 무슨 진정한 사랑이냐? 그 사랑은 이방인들도 할 수 있고 세리들도 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나를 힘들게 하고 나에게 아픔을 주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나눈 말씀 마음에 새기고 사람들과 화해하면서 더불어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완전하신 사랑을 베풀며 사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내 사랑을 받는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며 살아가는 복된 한날의 삶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도 수술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당신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불안해하기도 하고 초조하기도 할 겁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위로해 주시고 은혜 가운데 수술 잘 받고 건강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와 함께 더불어 완전한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며 나누며 살아가는 삶이 있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